찬송가 542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542장 찬송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아멘. 함께 하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까지 신약성경 13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예수님의 초기 갈릴리 사역의 이 두 번째 주제인 치유와 또 회복의 기적을 베푸시는 내용 마지막 장면입니다. 치유와 회복
회복의 기적을 베푸시는 동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질병과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베푸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10가지 치유 기사 중에 마지막 2가지 치유 기사가 나오는데, 하나는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사건이고, 또 하나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이들의 절박한 심정을 살피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치유와 회복에 관한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제자와 또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27절에서 31절까지는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의 기사가 나오고, 32절에서 34절까지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다시 말하게 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에서 38절까지는 그들을 위해서 또 추수할 일꾼이 더 필요한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3가지 내용을 가지고 오늘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제 살펴본 말씀에서는 12해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고쳐주신 사건과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사건을 살펴보았죠. 회당장의 집에서 나아오시는데 2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27절을 보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2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그랬습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이 2 맹인은 예수님을 계속 따라왔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누군가를 따라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 사람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계속해서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며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앞으로 메시아가 나타난다면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을 한 것이죠.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그랬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2 사람이 긴 거리를 따라서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머무는 숙소에까지 따라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절박했으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앞을 보게 되리라 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믿음을 확인하셨죠. 그래서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셨고, 그들은 주저함 없이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보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도 위험하지만 믿음이 없는 행함도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의미하게 기적을 베풀기보다는 그들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우리도 이제 이런 기사를 대할 때마다, 이런 질문을 접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인가, 정말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입기에 합당한 믿음인가라는 것들을 돌아보고 고민하게 됩니다. 29절에 보면 믿음을 확인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은 지금까지 이제 기적 사건들을 몇 가지 보면 나병 환자나 죽은 사람이나 또 눈먼 자를 치유하실 때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었지만 직접 만지시고 손을 대시고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이렇게 직접 만지심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표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영혼의 상처와 아픔까지도 헤아리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자, 이렇게 될 때 30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엄히 경고하며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은 그들의 눈을 뜨게 했고 또 이어서 그들을 돌려보내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경고하면서 당부를 했습니다. 전에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단순히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 분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기적을 행하는 분으로 제한되어서 알려질까봐 금하셨고 또 아직은 이런 메시아로 등극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 때를 고려해서 감추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낭중지추라는 말에서도 있듯이 아무리 알리지 말라고 당부를 해도 숨길 수 없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31절에 보면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랬습니다. 아마도 자의반 타의반으로 소문을 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들이 맹인으로 살아온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 텐데 갑자기 앞을 보고 정상적인 일반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보게 되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날개를 단 듯이 퍼져나가게 되었을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기적 사건은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자, 맹인들이 이렇게 고침을 받고 나가는데 또 어떤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32절에 보면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그랬습니다. 사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이 묵고 있는 곳으로 아마 찾아왔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33절에 보면 귀신이 쫓겨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치유하는 과정은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 못하게 만든 근원이 귀신임을 밝히게 되고 예수님 앞에 서자마자 저절로 떠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적은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시든지 뭔가 능동적인 행동을 취할 때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은 그저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스스로 쫓겨나가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신적 수동 행동이다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지 않아도 귀신이 떠나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맹인이 보게 되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전무후무한 일이다 하고 탄성을 지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끝에 한 절 이 똑같은 장면을 목격하고 나서도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3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사실 마음이 닫혀 있고 꼬여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보여줘도 좋게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많은 신앙적인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정작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알아보는 영적인 안목이 없었던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보다 영적인 눈이 닫혀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불쌍한 사람이죠. 그 바리새인들은 자기 눈앞에 메시아를 보고도 전혀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면서 예수님을 귀신 취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12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공격을 받게 되는데 이때 예수님은 이제 12장 28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축기 능력, 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이제 그 단락입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마태복음 8장에서부터 9장까지는
이런 치유와 기적의 사건 10가지를 모아놓은 곳이다라는 걸 살펴보았죠. 이제 모든 기적 사건을 다 마무리하고 마지막 이 주제의 결론입니다.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습니다. 처음 갈릴리 사역을 소개했을 때 4장 23절 여러 번 살펴본 말씀인데 그것과 같은 내용이죠. 다만 차이가 있다면 4장에서는 갈릴리 마을을 중심으로 사역한 것으로 소개했다면 여기에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 이렇게 이제 설명한 것만 다르고 사역의 내용은 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쳐주신 것의 중심의 동기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36절 다시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습니다.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목자를 잃어버린 채 위험한 들판을 홀로 유리하다가 기진맥진한 상태에 있는 양과 같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을 가지고 그들을 고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추수할 곡식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한 가지 더 추가하십니다. 37절을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랬습니다. 추수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종말론적인 사건을 상징합니다. 낫으로 추수를 하고 베면 이제 그것은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수할 것이 많다라는 것은 종말의 긴박성을 내포하는 것이죠. 추수할 것은 많고 시간은 촉박한데 문제는 일꾼이 적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책은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더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38절 보면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여 일꾼을 삼으시는데 아직 밖에는 그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은 추수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주인에게 일꾼을 더 보내달라고 요청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살펴보게 될 10장에서는 이제 세 번째 주제인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전파하시고 하는 일인데 이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고 제자들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한 추수 사역의 청사진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12 제자를 택하셔서 그들을 파송해서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동역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일꾼을 보내달라. 그렇게 해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 예수님에게서 12제자에게로 12제자에게서 다른 제자들에게로 확대되어 나가기를 원하는 계획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이 목자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자세가 필요하고 또 추수할 일꾼의 심정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충실하게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신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목자의 심정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도 살펴주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도 주님처럼 목자의 심정으로 힘들어하고 지쳐있고 우리가 섬기고 도울 지체들이 누가 있는지를 살피며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우리를 보내기를 원하실 때 충성된 자로 주님 앞에 쓰임받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보내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